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지난주 우리는 이 1절에 있었던 두 가지, 또 2절에도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기독교, 개신교, 우리가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위해서 꼭 확실하게 기초를 닦아야 되는 6가지를 히브리서 6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전체 6가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은 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온 나머지 3가지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 기초를 함께 다져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3가지입니다. 우리 순서상으로 안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쪽은 아무 안 하는 쪽, 이쪽에 다 몰려 앉으시죠? 여기가 좀 더 이쪽이 더 편하신가 보. 예. 자, 안수란 한자로 누를 안, 손수, 손을로 누른다,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통상 우리가 축복이나 예언이나 치유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받는 사람의 머리나 또 아픈 사람들은 아픈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안수에 대해서 한 6가지 경우 안수를 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수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안수의 진정한 그 목적과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늙어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손을 펴서 머리 위에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번 우리 사기 아버지 학교 주제 성구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갇혀 있는 남성들이여 분노하고 서로 노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하나 앞에 들라, 이 말씀인데, 손을 들라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편들이 그 손으로 아내를 축복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안수의 경우는 옛 언약을 따라서 율법이 명령한 대로 죄를 전가할 때 안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속죄를 위해서, 내가 이 구약시대의 제사,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가 가져간 제물에다가 내가 안수하면 내 죄가 흠없는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이 번제물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안수의 경우는 새 언약에 따라서 성도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도와줄 때 반드시 안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줄 때 안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신약 시대,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안수의 경우는 영적인 은사를 전이할 때 우리가 안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마 안수라는 방법을 썼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 안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자신이 또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안수의 용도는 사역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신 12 제자들로 시작한 이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므로 이제는 더 많은 섬기는 일꾼들이 이제 필요해지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안수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제 머리에 어깨에 안수함으로 이제 목사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병을 고칠 때 우리가 주로 안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사역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믿는 자의 권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안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아픈 분들만 보면 막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주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얹는 것,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안수할 때 막 힘을 줘서 막 세게 누른다든지, 그리고 막 세워놓고 이마를 이렇게 민다든지, 또 눕혀놓고 어떤 이런 명치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누르면서 그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없고 또 실제로도 그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단순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수라는 것은 어떤 사도들이나 목사들과 같은 그러한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필요한 영적인 자격을 갖춘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고 간구하는 영으로 행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안수를 받는 사람, 어떤 경우로 안수를 받았든지 안수 받는 사람들은 내가 김학중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다, 여면지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다, 누구에게 안수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수 자체보다는 영의 원리,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여러분들 해야 할 것입니다. 안수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수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신 치유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받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람을 의지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내가 소위 기름 부음이 강한 목회자들 또는 사역자들 찾아서 그들의 안수를 받는 것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내가 믿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수에 대해 살펴봤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도의 초보는 전부 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삶과 우리 사역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란 것은 우리 몸이 이제는 모든 기능이 다 멈추고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그 죽음 이후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시가 왜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전생의 삶의 비전이 결정되고 또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철학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뭐가 남았냐면 단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말의 핵심은 결국 단 한 가지 내용, 예수님과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 맺게 될 많은 열매들을 기대함으로 첫 번째 수확하는 열매를 뜻하는데, 즉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 첫 번째 테이블, 예수님이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줄줄줄 그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전도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은 오직 예수와 그의 부활하심만을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다 치르지 못하는 죄의 삭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며 죄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 죄의 값인 죽음인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고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이 지옥,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이 기록에 보니까 이 음부에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노아의 말을 비웃었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겨우 8명이라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영광 받으시기 이전의 인류의 모든 그런 형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음부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죽은 자들의 영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음부에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쉽게 낙원이라고도 하는 장소에는 의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한 곳에는 악인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낙원으로부터 이제 더 한 단계 내려와서 악인의 영을 위해서 예비된 그 음부로 수올이라는 장소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육신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결과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음부의 더 낮은 부분에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노아 시대, 다시 말해서 대홍수 이전의 시대에 악하게 살았던 자들의 그 영들에게 특별한 음부의 그 감금 장소의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놓으신 그런 속죄의 모든 목적이 하늘의 처소에서 다 달성된 그 순간 이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음부에서 현재의 세상으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무덤에서 생명 없이 누워있던 예수님의 그 시체, 그 몸도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이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결합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육체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것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고통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이 그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신 그 지옥의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상상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기보다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기독교가 삽시간에 폭발적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음부에서 낙원과 또 그 반대 악인들이 있는 수올이라는 곳에 부활 전까지 머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는 그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성도들의 영혼은 죽음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며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눈에 천국이 보여집니다. 사도행 7장에 보니까 그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지금은 육신을 입고 내가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내가 떠나서, 즉 말하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당장이라도 있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 직후에 우리 영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 부활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그 성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호령, 즉 주님이 크게 외치는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한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들림받는다, 끌어올려진다. 우리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이제 죽으면 나를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땅에 묻어달라. 그 이유가 뭡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매장을 해달라고 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질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DNA, 인간의 DNA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데 우리의 모든 DNA, 형질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화장을 했던, 수목장을 했던, 우리가 매장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DNA 형질대로 다시 우리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복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지금 이 국토가 이렇게 좁은데 여러분들 이제는요 다음 세대가 우리 무덤 돌봐줄 사람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화장 또는 수목장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70년 후에 여러분들 아직 돌아가시려면 80년 더 사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덕분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문제는 사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런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자,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합니다. 한쪽은 생명을 위한 부활, 다른 한쪽은 심판을 위한 부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따른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계시록 우리 20장 13절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죽은 자들의 영혼을 토해내고 내어준답니다. 이 영들을 내어줬는데 이 영들이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경 그것을 둘째 사망, 다른 말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을 건너뜁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다.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다. 뭐가 맞습니까? 옮겨졌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생명의 심판을 이미 건너뛰어버리고 생명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대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남아있느냐? 줄상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은 그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거나 너 평생 살아온 거 보니까 너 안 되겠다, 안녕, 빠이빠이, 이런 거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심판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베마라는 단어인데, 이 베마라는 단어는 그 당시 황제가 멸류관을 쓸 때 쓰여졌던 단 이름을 베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심판대라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땅바닥에 서 있느냐, 아니면 동메달에 서 있느냐, 은메달에 서 있느냐, 금메달 자리에 서 있느냐,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사망의 심판은 이미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됐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정말 부자로서 또 명예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더니 그 사람은 저기 끝에 있고, 그 장로님은 저 끝에 있고, 저 성도님은 저기 금메달에 서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난주와 오늘 2주 동안 히브리서 기자가 선정한 6가지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나누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6가지에서는 추워도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든 이단에서 여러분 어떤 거짓말을 하든 요도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뭘 살펴봤습니까? 죽은 자의 행실에서 회개함. 우리 구원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십자가 공로, 또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초등학교부터 다녔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세례가 필요한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가 명확한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안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는 복의 근원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환경에 상관없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망의 심판은 다 이미 지나갔고 하늘의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만이 우리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정감 가운데 우리는 평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상급을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6가지 기초에서는 누가 뭐래도 항상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기초만 분명히 서 있으면 절대로 뭐 신천지고 어떤 이단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는 이 복음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초 위에 이제 정말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이 하반기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말씀과 주님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